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후에 이제 드디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히스기야 왕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성소가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가 된 후에 그가 바랬던 간절한 소원은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다린 듯 아침 일찍이 서둘러 일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봉사하는 삶에 이런 적극적이고 빠른 결단을 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본받아야 될 점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하나님 향한 열망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라고 그럽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이 표현은 성전을 경외하는 왕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전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21절 말씀에 짐승들을 잡게 됩니다. 21절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렴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히스기야 왕은 일찍이 일어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제사제물을 잡게 되는데요. 모두가 7마리입니다. 7이라는 것은 상징수죠. 완전을 나타내는 상징수입니다. 그러므로 제물과 제사가 완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제사가 완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싶은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2절 말씀에 그 짐승들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정결케 하는 의식이죠. 피를 뿌린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피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고 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라고 합니다.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원래는 속죄제는 한 마리 염소만 바치는데요. 오늘 이렇게 7마리 숫염소를 잡게 됩니다. 죄가 너무나 컸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속죄를 위해서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는 행위는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24절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을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그러죠.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까지 합하여 온 이스라엘을 그럽니다. 망한 북이스라엘 위해서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공동체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잘못 회개하는 것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전 세계를 안고 중보자로 서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죄가 필요한 내 가정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회복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더불어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진정 살아나게 되는데요. 25절입니다. 25절부터 30절 말씀은 레위인들의 찬양과 경배입니다. 제사로 끝나지 않고 레위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예배가 진정한 감사로 실천되어지는 믿음 생활이 꼭 필요한 것이죠. 받은 은혜에 이어 감사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25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26절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요. 27절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28절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 이후 수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의 예배가 다시 시작된 것이죠. 성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예배가 이제서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온 백성이 레위인과 제사장 왕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입을 열고 노래가 가득 울려 퍼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라 29절 말씀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그럽니다. 전적인 순종의 자세가 엎드려 경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세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전적인 순종의 자세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예배가 전심이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찬양을 허투루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찬양합니까?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예배의 회복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평가합니까? 찬양대의 노래 수준을 점수 매기고 설교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 꼭 필요합니다. 영적 개혁, 즉 예배의 개혁이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들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3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다시 잃어버렸던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환희, 예배의 영광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백성들의 반응은요,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6절 말씀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왕의 권고에 순종하여서 기쁨으로 넉넉히 제물을 가져옵니다. 32절 말씀에 번제물이 370마리고 감사 제물로 3,6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합니까? 지난 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까?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감격을 통하여 주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는 자원하는 심령이어야 됩니다. 이 백성은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절대로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인색한 것은요, 예배의 즐거움을 몰라서 그럽니다. 예배의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서 그러고요, 예배를 통하여 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은 감격과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드림은 믿음의 분량만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매 순간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 때마다 넉넉하게 감사로 표현하는 바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들이 들고 온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짐승들을 잡기가 힘든 겁니다. 그럴 때 레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도와주었다고 그러는데요. 34절 보세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잡는데 지금은 국가적 공식 행사이기에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감이 너무 많자 자신들의 일이 아닌데도 레위 사람들이 적극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감사 제물을 잡을 수 있는 건 성결하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마음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언제든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항상 일할 수 있도록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깨끗하게 성결로 준비되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동참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하게 성결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제사장이 부족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 때 성직에서 떠나게 되고 또 수많은 제사장들이 정치적으로 아하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타협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돕게 되고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비판하고 냉소적인 자세로 방관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제사장들은 턱없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서 이 개혁에 동참한 레위인들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늘 자신을 준비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 헌신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많은 제물을 바치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오늘날 교회도 예배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성부를 걸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즉 교회 중심의 신앙 삶,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